오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9, 20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9, 20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또 인사하고 예배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네. 사랑만이 오직 답입니다. 우리 한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요. 진짜로 못생겼대요. 남자 청년인데 너무 못생겼고 키도 작고 배도 나오고 정말 볼품이 없었던 남자 청년이래요. 우리 교회는 잘생긴 남자 청년만 있어가지고 여러분 상상 안 되시겠지만 정말 저거 결혼하겠나 싶을 정도로 심각했대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남자 청년이 기도에 목숨을 걸은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특별히 이제 교인들이 아이고 저거 결혼하겠나 싶은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우자를 위해서 뭐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다 참석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모든 예배가 마치고 나면 혼자서 남아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청년한테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누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이쁘고 착하고 믿음 좋은, 얼마나 이쁘는지 모르겠어요. 이쁘고 착하고 믿음 좋은 진짜로 1등 신부감을 딱 만나고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자 청년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신날 뿐만 아니라 아마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저거 장가 가겠나 아마 그런 소리를 막 듣고 살았는데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이제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믿음 좋은 아내를 맞이하게 하셔서 일평생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막 그런 이 설교를 듣고 이 청년이 은혜도 받았지만 마음속에 너무 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물었대요. 여보, 오늘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이 심판과 지옥에 관한 설교였는데 내가, 그리고 당신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하오. 이렇게 푸념경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과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요? 물어봤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나랑 결혼하고 입에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니 당신은 천국 가는 거 틀림없고 나는 매일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려니 참은 일자가 하루에도 1000개가 써진다면서 이 인내 때문에 난 천국 갈 거다. 막 그랬다는 겁니다. 감사와
인내가 천국 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면 이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당장 걷어치우고 싶을 때가 많아요. 지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참아갖고 이겨버리고 마는,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때부터 뭐하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이걸 이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인내가 가득한 구원받은 백성, 아니 구원을 완성하시는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괴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독일의 대문호잖아요. 우리로 따진다면 누구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 한강, 작가 한강 같은 그런 놀라운 이 독일이 사랑하는 대문호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시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또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에 연결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입으로 읽을 때 여러분은 눈으로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사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으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뭐 괴테시인데 별것 아니네, 이렇게 이 번역이 조금 그래요, 사실. 근데 실제적으로 괴테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인간 자체가 온전히 존재하려고 하면 사랑해야만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하려면 사랑해야 되고, 온전하려면 사랑해야 되고, 아름다워지려면 사랑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의 방식들을 쭉 살펴보니 사랑함으로 존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겠어요? 세 분이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세 분의 경계조차 사라지는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삼위가 일체 되시는 사랑까지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랑이 완성됐으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손으로 빚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때 저 사람은 뭐 별것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멸시하거나 이거를 무시하면 하나님 앞에 득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사랑이 곧 완성될 겁니다. 시작. 그 사랑이 곧 완성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잘하는 표현대로 하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려고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죠?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길로 가니까 괴로운 거지, 사랑하며 가면 항상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 사도신경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야구, 미국 프로야구에 보면 애리조나라는 팀이 있어요.
혹시 애리조나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미국 야구팀 중에 애리조나 하면 떠오르는 김병현이 있었던 팀이 애리조나거든요. 이게 미국 시리즈를 제패했어요. 미국의 이 프로야구 우승을 합니다. 그때 주역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 뒤에 보면 커트 실링이란 투수가 얼마나 공을 잘 던졌는지 지 혼자서 이건 사투리네요. 자기 혼자서 이 애리조나를 미국 시리즈 우승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애리조나가 평소 그렇게 돈 많은 구단이 아니어가지고 연봉이 아주 약했대요. 그러니까 커트 실링 같은 사람, 이 미국 시리즈에 우승시킬 만큼 실력 있는 투수가 다른 팀에 만일 예를 들어서 뭐 LA 다저스 이런 팀에 갔다면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3배에서 10배 가까이, 이렇게 얘기만 잘 된다면 3배에서 10배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커트 실링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이 애리조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특히 기자들이, 당신이 다른 구단에 가기만 하면 엄청난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 애리조나에 끝까지 남아 있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커트 실링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 많은 야구팀이, 프로야구팀이 있는데 운동장에 천막, 이렇게 지붕이 있는 운동장을 가진 야구팀은 애리조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리조나에 남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구장에 지붕 있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했더니 그 커트 실링의 아내가 피부암을 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피부암은 자외선에는 독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경기하는 모습을 아내가 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없는 구장에서 그거 봤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이 애리조나 구장은 지붕이 있어 놓으니까 아내가 매 경기마다 빠지지 않고 남편의 경기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아도 사랑하는 아내가 기뻐한다면 내가 애리조나에 끝까지 남아 있겠다. 이게 바로 커트 실링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연봉을 지금보다 10배 더 받는들 지금보다 행복하겠습니까? 왜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하고 있잖아요. 아내랑 깊이.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깊이 사랑하고 성도님들도 목사를 사랑해주고 성도 여러분끼리 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이 담을 넘어 삼산 땅에 넘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2025년에 우리 교회가 요 커트 실링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 번만 더 죄송하지만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럼 행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셨어도 집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집에 계신 분한테도 꼭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주 안에서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천국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네, 가정이 천국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이어지는 본문은 뭐냐면 이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동안 어둠의 권세에 있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지난 주일날 얘기한 거잖아요. 부활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는 고백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걸로 끝나나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증거가 뭐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과 영혼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고백, 중심되는 신앙, 창조신앙,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길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부활신앙 이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로는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이 하늘에 오르시어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늘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곳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고백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결과도 함께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오르시는 놀라운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선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우편,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강하신 오른손이, 주의 펴신 오른손이, 성경에는 이 오른손이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예수님께 다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듣고 안 벅차십니까? 이거 듣고 벅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받으신 분이 우리 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이구나.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앞에 막혀 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전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믿으시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자는 그 은혜 누리게 돼 있거든요. 맨 처음 얘기했던 청년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농담처럼 연불처럼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이 신앙 고백의 엑기스를 담아서 그 고백의 진수대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시어 그분이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늘에 함께 할 것이고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이 우리를 감싸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개떡처럼 기도해도 하나님은 찰떡처럼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들이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 바꾸어서 하나님께 전달시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인상 쓰십니까?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이 고백.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나 또박 고백하고 나면 우리 안에 이 벅찬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정권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안타깝게 살아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부족해도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가장 중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아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복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주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여러분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 안 주고도 성형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얼굴이 이 스데반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집사님, 권사님이 이쁘고 잘생긴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이 기쁨의 고백을 하시기에 그가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혹 지금은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얼굴이 반짝반짝 안 빛나고 시커머 죽죽하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저 백성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주님의 놀란 광채로 그 얼굴이 빛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완성되는 은혜 제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고. 주님이 이 세상에 두 번 오신다는 겁니다. 처음 오실 때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뭘 위해 오신다고요? 심판을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지만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의 종말은 우리의 숨이 멈췄을 때가 아니에요. 믿음의 인생의 종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그 아름다운 구원과 복음을 잘 지켰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기에 내가 너를 이렇게 안아준다. 이런 고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 시기는 차이 날 수 있지만 다 주님 앞에 1대1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꼭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고백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애쓰는 게 신앙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중에 후쿠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도 엄청 크고 두꺼운 주석을 다 완성한 뛰어난 이 후쿠마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주석을 다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딱 세 줄 했는데요, 역시 대신학자다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고 저는 입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게 구별이 안 되시죠? 가로 앞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앞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돌아가신 것처럼 살고. 그 은혜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어제 돌아가셨으면 어때요? 우리 지금 감정이, 그 은혜가 아직도 생생하게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어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아픔, 그 죄송함, 그 은혜가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겠어요? 어제 주님 십자가 달리셨는데 오늘 말끔해진다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후쿠마가. 어제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살아라. 두 번째요. 빨간 가로 앞에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살며. 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지금 얼마나 슬퍼요. 근데 오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설마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 부활하셨대요. 일찍 부활하셨네?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부활했다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제자처럼 우리가 펄펄 뛰면서 노래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셨고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시고 우리로 천국 가자고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갈로 앞에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살라. 이 주님이 이제 오늘 부활하셔서 처소 예배하러 가셨는데 언제 오신다고? 월요일 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직 24시간 남았으니까 그동안 다 못했던 죄 좀 짓고 올까? 이럴 분 있겠어요? 맛집에 일단 내일 하나님 나라 가면 맛집은 어떻게 오늘 내가 못 갔던 맛집 꼭 가야겠다 이러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님이 내일 오시는 걸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 나가려고,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애쓰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주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간 오십니다. 언젠간 오셔요. 꼭 오십니다. 언젠가는요. 진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니까 꼭 오실 거예요. 언젠가는요. 그러니까 이 언젠가는 이란 뜻은 뭐냐면 내 때에 오시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틀림없는 건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안 오셔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게 현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후쿠마가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돌아가신 것처럼 살고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살며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살아라. 와, 멋있는 말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산다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고백을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대로 사셔서 주님께 칭찬을 듣는 복된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함께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왜 하필 양과 염소일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로 목동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양과 염소로 나눕니까? 그분들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키워보면 안다고. 키워보면 안 돼요.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는데 양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주인의 음성만 쫓는다는 겁니다. 양들은. 옛날에 제가 양들이 저 사람의 목소리가 주인의 목소리인 걸 알게 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어쨌든 그거는 다시 얘기하기는 좀 시간상 어렵고, 한번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면 주인의 음성만 듣는다는 게 양의 특징이래요. 근데요, 이 염소란 놈은 지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항상.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밥을 주고 아무리 좋은 대접을 해줘도 지 기분 틀리면 들이받는다는 겁니다. 지가 주인이래요, 항상.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틀림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것은, 양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마음에 안 맞으면 누구든지 들이받는 거예요. 이게 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날 기준이 뭐냐면, 누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기에 순종했는가가 마지막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신학적으로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임의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 이게 신학적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구원은 어떻게 허락받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받잖아요. 근데 그때 받는 건 뭐냐? 구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자격을 허락받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한 우리가 지금 천국에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아직 안 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자격을 허락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고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미 구원의 자격을 허락받았지만 이 사이에 그 구원의 고백을 잃어버려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벌써 천국 가려고 그 사이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며. 그게 유일한 예수님의 기준이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합시다. 오늘도 내가 지면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